이 오늘 메시지 275번 제목이 용은 결박되리란데 이게 묵시록 12장에 관해서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시록 12장에 등장하는 그 붉은 용이 결박되리라. 어떻게 결박되느냐? 여기 주된 내용이 이제 묵주기도를 해라. 묵주기도로. 사실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가지고 무신론 공산주의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라고 한 것을 실천에 옮긴 군대가 조직된 게 푸른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 푸른 군대원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러시아의 회개였어요. 묵주기도로.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 붉은 용을 결박하기 위해서 조직된 평신도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가 전 세계적으로 다 조직돼서 70년 동안 묵주로 싸운 거야. 70년 동안 싸워서 결국엔 용이 결박되고 무너졌다는 내용이 묵시록 12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묵시록 12장의 내용은 보면 결국에 그 용은 떨어지는데 묵시록 12장 13절에 가면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하는 데에서 그 키가 있어요. 자, 용이 붉은 용이 떨어졌는데 왜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가요? 여러분은 다 이 여인이 성모님이란 거 이제 알아듣잖아요. 근데 용이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졌어. 그리고 그 나라들을 지배했던 그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용이 떨어지고 나서 쫓아간 게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70년 동안 싸웠잖아. 성모님의 군대가. 성모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떨어진 이유가 사실은 성모님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뱀과 원수인 그 여인의 명을 받들어서 조직된 군대원들이 그 용과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웠냐? 묵주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묵주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 무신론 공산주의를 붕괴시켰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이 그 여자를 쫓아간 이유를 우리 체납골로 회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왜 여인을 쫓아갔는지.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이제 교회를 붕괴시키려고도 하는 그 짐승과도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짐승과도 싸우는 무기는 역시 똑같아요. 묵주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모님의 이제 사제로 조직된 군대인 마리아 사제 운동이라는 이 체나골로라는 마지막 군대인 우리들이 그 짐승과 싸워 이길 무기 역시 뭐예요? 묵주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싸울 수 없어요. 무기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장착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는 묵주를 딱 들면 그때부터 자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묵주기도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묵주기도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묵주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힘 있는 기도인지 또 성모님이 왜 계속 이 묵주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메시지가 275번에 용은 결박되리라 그동안 우리가 쭉 들었던 아주 쉽게 들었던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그 제목이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읽어드리자면 자 5번에 보면 거룩한 묵주기도가 그리도 효과적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 까닭은 묵주기도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여서 너희로 하여금 영혼이 작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주기 때문이다. 사탄은 오늘날 교만한 정신 하느님께 반항하는 정신으로 무엇이든지 성공적으로 제 손아귀에 넣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너희 천상 엄마를 따라 자금과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한다한 자들이나 거만한 자들은 묵주기도를 업신여기는 반면 나의 작은 이들은 깊은 애정과 기쁨을 느끼며 이 기도를 바치고 있으니 나의 작은 이들이란 가난한 이들, 어린이들, 겸손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내 호소를 기꺼이 받아들인 굉장히 많은 수의 신자들이다. 이 작은 이들의 겸손이 다시금 사탄의 교만을 쳐부수리라. 그리하여 난 튼튼한 쇠사슬이 아니라 더없이 약한 줄인 거룩한 묵주로 붉은 용을 결박하리니 그때 그는 결국 굴욕적인 참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을 성모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66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666. 그 묵시록 13장 11절 이후에 등장한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을 지녔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이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새겨주는 그 666의 낙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들었어요. 자, 지난번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암울함을 느꼈을 거예요. 어머, 우리가 거짓 교회 가짜 신자들이래. 다 배교를 한 상태에서 지금 성당 다닌대. 어머, 나도 666에 낙인 지켜서 나의 이성은 다 판단을 다 하느님과 반대되는 걸 선택하고 행동하고 내가 신자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느님 없는 문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 이런 어떤 너무나 좀 우울한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이어서 묵시록 14장이 등장해요. 14장에 가면 완전히 그와 반대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모님께서는 이 고피 시부님 책에서 나의 위대한 승리가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위대한 승리, 그것은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의 승리를 말하고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된 자녀들에 의한 승리예요. 그 중에 아까 제가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걸 깨닫자 그 여인을 쫓아갔다고 해서 그 여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시대가 이제 돌입함을 예고한 게 이제 묵시록 13장인 거예요. 묵시록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표범처럼 생긴 짐승은 그 여인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 여인은 깨끗하잖아요.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잖아요. 원죄가 없잖아요. 오직 죄 없는 자만 사탄의 지배에서 제외돼요. 오직 죄 없는 자만 사탄이 그의 예속하에 그를 둘 수 없어요. 성모님만. 그런데 성모님의 군대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 티 없는 성신께 봉헌하면서 티 없는 마음으로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군대원들이 조직된 거야. 그러니 사탄의 군대에게는 얼마나 큰 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그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걸 피부로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짐승이 쏘는 불화살도 막는 무기와 방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미래의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묵시록이. 성모님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묵시록 12장에 그 용이 떨어진 뒤에 그 여자를 어떻게 공격하냐,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영상 중에 조금씩 섞어 넣었는데 12장 15절에 그 뱀은 그 여인을 뒤에서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자, 어떻게 여인을 강물 같은 물을 토해내어 휩쓸어 버리냐? 성모님이 이 고피 신부님 메시지에 이 물은 신학적인 오류다. 자, 성모님에 대한 신학 오류를 어디서 퍼뜨려요? 신학교에서. 자,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대대적으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배격하게 되고 성모님에 대한 거짓말을 실제로 퍼뜨리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성모님이 원죄업되는 잉태의 교의를 반포했냐. 그것도 무류권을 써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신학 오류로 강물처럼 물을 토해내서 성모님을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누가 설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즉 그 여인과 원수인 뱀, 용, 짐승이 설 자리를 교회 안에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성모님을 없애버려야 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즉 프리메이슨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짐승은 성모님을 쓸어버려야 교회 안에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안에서 성모 신심이 배격되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없어져야 사탄은 그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배교로 이끌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묵시록 12장 끝에 나오는데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사람을 이제 가리킨다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묵시록 13장 이후에 등장한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 즉 프리메이슨을 도우러 땅으로부터 어린 양처럼 생겼으며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등장했잖아요. 땅에서. 근데 이거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묵시록 12장의 여기서의 이 땅은 정말 참으로 그 여인을 보호할, 교회 안에 땅으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하는 어떤 누구를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럼 누굴까? 이 고피 신부님 책에서는 그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자, 쓴 교서 중에 하나가 이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예요. 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제가 지난 시간 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고 비난하는 심포지엄을 제가 직접 들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은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용과 싸워 그 여인에 대한 신학 오류로 강물처럼 물을 토해내서 그 여인을 교회 안에서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신학자들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회칙이며 교서들을 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욕하는 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인 거예요. 그들이 비난한 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고 바로 파티마의 제3 비밀에 있는 그 교황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총격을 맞는 장면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당하는 인물. 그런데 그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구출해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묵시록 12장 17절,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자, 이게 바로 군대, 성모님의 군대를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이 군대가 파티마 성모님 발현 이후에 3개의 군대가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의 푸른 군대, 이 마리아 하제 운동 체나골로. 자, 그래서 체나골로가 최종적인 즉 교회 안에 이 짐승을 물리치기 위한 최종 군대이다. 제가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 13장에 666이라는 숫자를 이마에 박아준 그 엄청난 아주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14장에 가면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묵시록 14장의 제목이에요. 어린 양과 그 백성.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린 양과 그의 교회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어린 양과 그의 참된 교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어린 양처럼 생겼으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참된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된 사람들이 등장함을 말하는 쓰여 있는 게 14장의 내용이에요. 그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여기 묵시록 14장 1절에는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 자체에서 무슨 숫자를 말하는 거냐면 333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묵시록이든 복음서든 여러분들이 쭉 그거를 이해하다 보면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메시지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13장 끝에 666의 낙인을 받은 것과 반대된 참된 그의 백성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숫자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333의 숫자가 찍혔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걸 들을 때 기뻐요? 그러면 그 333의 숫자가 어떻게 해야 그게 찍히고 어떻게 해야 그걸 받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 14장은 사실은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이 대표적으로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자기네를. 자, 사탄은 제가 뭐 이슬람교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 참된 교회, 참된 어린 양이 세운 우리 성교회를 찢어놓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각종 세력으로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 14장에 있는 24만 4천 명이 정말 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진리를 위장해서 포장해서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탈취해 가는 거예요. 탈취해 가서 자기들이 그것을
진리 양 쓰는 게 사탄의 거짓말의 속임수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은 333이라는 숫자를 이마에 달고 있는데, 이 33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신비를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이끄는 인호예요. 삼위일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모님이 333. 첫 번째 3은 하느님의 단일성, 유일성. 두 번째 3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즉 강생하심과 죽음과 부활, 즉 강생구속, 그분의 생애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내포하고 있는 신비의 숫자이다. 근데 그것을 이마에 우리는 인장으로, 인호로, 또 손에, 즉 손은 행위를 대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이 333의 숫자를 지녀야 되는 거고 지니게 되는데, 그게 바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모님이 275 용은 결박되리라 해서 무기로 쓰라는 게 묵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묵주기도는 성모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이마 즉 지성에 333의 인장 인호를 박아주는 무기다. 예, 무기. 자, 333의 인호를 어떻게 묵주기도로 받을까요? 어떻게 묵주기도로 받을까? 여러분들은 묵주기도의 전체 신비가 333의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자,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체의 신비를 다 묵상하도록 엮여있는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을 제대로 하면 그 인호가 그 인장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마를 말하는 지성에, 그리고 활동을 말하는 우리 손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육체, 몸에 333, 즉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찍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어떻게 찍혀요? 묵주기도를 묵상을 잘하면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묵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연불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연불하는 거예요. 차라리 연불이란 단어는 좋은 거야. 아무 생각이 아니라 온갖 잡생각을 오히려 하니까 문제인 거지. 즉 사탄적 생각을 오히려 그때 불러일으켜서 하느님의 반대되는 666의 생각을 오히려 묵주기도 때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집중적으로 방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333의 신비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묵주기도를 해야만 돼요. 자,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마리아 교황이라고 욕먹었던 이 교황님이 이 묵주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묵상을 하라고 알려줬냐면, 이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교서에서, 사목교서에서 교황님께서는 13항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제목이, 자, 이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모님의 관상은 무엇보다 먼저 기억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말을 성서적 의미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억은 하느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현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기억하려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노력하실 거고 기억을 해야만 되는 건데, 그 기억은 어떻게 하느냐? 자,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면 루카복음 1장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떠올려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 말씀의 언어를 기억해내고 그 장면을 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666의 낙인을 받은 사람은 그 짐승의 상, 즉 매스미디어가 불러일으키는 온갖 탐욕에 숭배하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즉 물질주의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묵주기도의 기억은 완전히 그 반대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순환하신 그 십자가의 신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33의 숫자의 인호의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예요. 333, 숫자로는 333, 형태로는 십자가. 그래서 이마와 손에 십자가의 인호가 찍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말하면 사실은 고통의 인호예요. 십자가의 인호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인호를 받고 그것을 지고 그것을 승리의 발판으로 삼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인호가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되고 그 은총 또한 받아요. 자, 여러분들 짐승의 상을 처 이기는 비법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계속 많이 본 상태대로 여러분들 묵주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묵주기도 할 때 사탄은 그 영상을 쫙 펼쳐서 내 전면에 펼쳐줘요. 그런데 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 묵상을 자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복음의 장면을 펼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할 때마다 거룩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관상법 묵주기도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인데 여기서 관상은 볼관자예요. 자, 묵상, 관상. 근데 묵상보다 더 고차원은 관상이에요. 자, 묵주기도는 염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로 돼 있는데 관상기도까지 나아가야 된다. 처음에는 염경으로 하다가 소리만 내다가 아무 생각도 없어. 잡생각만 하다가. 그러다가 묵상을 하라니까 묵상, 즉 천사가 성모님에게 인사하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는 그 장면은 겨우 생각까진 갔어.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상을 봐야 돼요. 자, 사탄의 영상을 처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아주 재밌는 영상을 내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환희의 신비 1단이라고 한다면 마리아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셔서 하는 그 장면을 현존하게끔 영상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관상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영적으로 보는 건데, 자, 보는 거예요. 즉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생각, 묵상,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관상, 보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보는 것은 영혼이 깨끗해야만 보게 돼요.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묵주기도 할 때 여러분들 하느님을 봐야 돼. 그러면 나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봤어. 매스미디어 너무 많이 봤어. 내가 너무 많이 어두워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정화되면 그 영상이 이제 보이는데, 자, 제 경험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관상에는 두 가지 관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묵주기도로 관상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능동적 관상을 하는 거예요. 관상기도에는 능동적 관상과 주부적 관상이 있는데 능동적 관상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장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노력이 가상하니까 하느님이 주부적 관상이라는 은혜를 주는데 그분이 직접 나에게 내리꽂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분이 어느 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이 딱 보여. 자, 제가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죽을 때까지도 그 장면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야.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 그 상대가. 자, 이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또 앉으나서나 보이는 거예요. 그 영상이 눈에 선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게 관상의 가장 최종 단계로 가는데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그분을 그리워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하느님이 이 사람에게 이 노력이 가상해서 그분이 꽂아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은 죽을 때까지 지금도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영상이 저의 지성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죽을 때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 할 때 자,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우리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짐승의 영상을 처 이기고 내 이마에 333의 인후 십자가의 표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는 성모님이 계속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말을 끝도 없을 정도로 합니다. 자,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묵주기도 할 때마다 성모님의 학교에 간다라는 느낌으로 묵주기도를 해요. 자, 여기 교황님도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묵주기도 할 때 질문에 그러면 어느 날 대답해 준다고 깨닫게 해준다고. 자, 이 구원의 신비에서 그렇게
이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상기도까지는 못 갔어도 학생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는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자,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과 일치하여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권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이 교서를 낸 이유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려고 이 성모님의 학교에서 묵주기도 할 때마다 우리는 성서의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복음의 요약을 묵상하는 것이 사탄을 쳐 이기는 무기다. 이 신비를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황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 교황 레오 13세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분께서는 1883년 9월 1일 회칙에 최고의 사도직이라는 걸 발표하시고 묵주기도가 사회 악을 물리치는 효과적인 영적 무기라는 드높은 선언을 하셔요. 자, 또한 성모님의 이 기도에 관한 다른 발언을 또 이 교황님이 실으셨는데, 바오로 6세께서는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에 따라 묵주기도의 복음적 특성과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묵상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이 영혼의 눈앞을 지나갑니다. 자, 영혼의 눈앞을 지나가게 여러분들은 이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그 용을 걸박하라고 하면서 이 묵주기도를 요청한 275번, 지금은 짐승을 우리 교회 안에서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무기로 이 묵주기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묵주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 속도전으로 묵주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격합니다. 여기서도 교황님도 천천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데 빨리 보고 넘겨. 자, 빨리 보고 2편 넘겨. 자, 빨리 보고 3편 넘겨.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묵주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로 총알처럼 묵주기도를 쏘는 운동, 자, 이거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모님이 발연에 서서도 다 묵주기도 천천히 하라고까지 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정말 가짜 묵주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묵주기도의 고차원의 단계에 가면 분심 없이 묵주기도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요. 자, 하나님을 관상하는데 그 관상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오 성인처럼 그런 분들은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묵주기도 했다는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묵주기도는 그렇게 중요하다. 묵주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무기고 우리의 이마, 지성에 333의 신비적인 인장을 찍어주는 기도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이다. 그래서 333의 인호를 받는 묵주기도는 이렇게 겸손한 이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할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일치에 계신 성모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느님을 배우는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말씀대로 성모님은 우리의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 시작할 때 333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하고 성모송 3번을 하는데, 이 성모송 3번은 무슨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아래서는 성부의 지극히 거룩한 딸이신 마리아, 두 번째 아래서는 성자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 아래서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이 묵주기도를 시작해 들어가는데, 자, 삼위일체 333의 신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깨닫고 일치에 계신 분이 성모 마리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묵주기도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이 스승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 333 삼위일체의 신비, 즉 구원의 신비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자기의 지성에, 손에 교만한 사탄의 숫자인 666의 낙인이 찍힌 이들은 성모님과 묵주기도를 멸시하고 배척한다. 또한 성모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짐승의 영상에 절하는 이들은 절대로 묵주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마와 손의 낙인은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사정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성모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리아 사제운동 책 410번 이마와 손에 찍힌 낙인 5번을 보면요. 이마와 손에 찍힌 낙인은 그 낙인의 표상이 되는 자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에 낙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 즉 거짓 그리스도의 낙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낙인이 찍혀있는 자는 그리스도께 대적하여 그분의 신적 왕권을 거슬러 싸우는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에 전적으로 속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마와 손에 낙인이 찍힌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이마는 지성을 가리킨다. 지성은 인간 이성의 자리이다. 손은 인간의 활동을 가리킨다. 손으로 활동하며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에 거짓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다는 뜻이다. 자, 그러니 333의 인호를 받은 성모님의 군대에 소속된, 전적으로 소속된 우리들은 교만한 어린 양처럼 생긴 교회 내 짐승인 666에 대항해서 참된 어린 양을 따르는 겸손한 이들로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평화, 교회 교황,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체납골로의 임무이다.